예,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같이 축하드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 정도 머무시면서 본인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를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천국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서 이제 부탁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생전에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해 주었던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모든 제자들이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약속되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오순절날 체험하고 그들이 이제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덧이은 바 되어서 능력 있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권세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임재와 또 섭리와 능력과 권능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표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사, 이적 그리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런 엄청난 기사, 이적과 표적들이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믿는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 이런 매체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신비한 병고침의 어떤 체험들 그리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체험들의 분명한 그런 간증들을 저희들이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또 내가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증언하기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눈앞에 보여지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또 전해 들으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우리의 연약해지고 나약했던 믿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간혹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니까 오늘 5장 12절에 어떤 말로 얘기하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이와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라.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옹위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했다, 이렇게 칭송을 하더라고 누가가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는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큰 무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에라도 병자들이 비추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병 낫기를 소원하고 또 그림자가 비추어지면 그들의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누가가 생생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모두 다 나았더라, 이렇게 누가가 분명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표적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병 낫기를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는 그런 참된 나의 일꾼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참된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구세주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돌이켜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갇혀있던 옥문을 열으시고 이들을 풀어내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바로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사도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맡겨주는 미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풀어내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인데 나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이 생명의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내셨더라. 이렇게 누가가 분명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이 사도들이 순종을 해서 21절에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한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체험한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그다지 큰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21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금 끌어내어서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옥에 가보니까 이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성문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좀 잡아와라, 이렇게 다시금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명령을 하죠. 그리고 붙들어 와서 27절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28절에 보니까 엄중한 문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문책을 하는 거죠.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명령을 어기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냐, 이런 위협과 협박을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사도들을 다시금 불러놓고 문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와 같은 인간적인 큰 권세를,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모두 다 놓아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담대한 말씀, 대답이 29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부활하시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마땅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대답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두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배움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고 그들이 위협하는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2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냐는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그리고 산적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일을 감당하다 실족하는 것 때문에, 나의 바람보다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혹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린 믿음, 나약한 믿음이 있지는 않냐고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런 세상적인 권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는 장면을 30절로 31절에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위협에 들어오고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이와 같은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30절로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에 담겨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다시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했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손이었고 능력이었고 팔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침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증언이 오늘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에 유한한 생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의 한 표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을 부활로 입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들이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들이 덧붙이기를 이와 같은 진실, 진리의 증인이 있는데 바로 사도된 우리 자신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빈 무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했는지,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 가운데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는지를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철저하게 처절하게 맞서는 두 상대 무리를 보면서 바로 33절로 3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도들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도 말릴 수 없고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도 말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가말리엘이 그 사이에서 일어서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이 광경을 진정시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니까 무려 400명이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드다가 죽자, 거짓 선지자가 죽자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흩어져 버렸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막지 않아도 이 사도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모든 운동들이 사그라질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무리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권위를 가진 바로 가말리엘이 이와 같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현명한 답변을 가말리엘이 해주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의 말대로 이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역사상의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됐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중심에 이동축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바로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고 있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열하게 우상 숭배로 다투었던 그 바알 신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바알 신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던 그런 신이었죠. 기원전 2000년에서 약 1000년 어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지근거리에서 이 바알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제단을 찍어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막 일어나서 기드온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어떻게 바알을,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동상을 찍어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를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위해서 변론하는 장면을 사사기 6장 3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너희들이 바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내 아들 기드온을 괴롭히지 말라.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내 아들 기드온을 어찌하든지 그의 모습을 참되게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너희들이 소요를 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사사기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그렇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 종교는 바로 1000년 전 어간까지 성행을 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교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참된 진리가 아니고 참된 그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변호를 들어보니 옳은 말인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이 사도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은 거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든다고 하는 그 가말리엘의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의 변호를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채찍질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놓아줬더라. 이렇게 누가가 4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의 반응이 누가의 필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그러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바로 마음속에 깊게 새기면서 떠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41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누가가 첨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신자이고 제자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받은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4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얘기하고, 필요치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내가 필요하게 생각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아니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끔가다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최근에 아주 인상 깊은 간증을 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윤상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이나 이 서방에나 혹은 미국에 있는 그런 교수님이 아니시고, 북한에 있는 평양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증 자체가 사도들의 행전과 같은 그런 복음의 행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행전을 느낄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아주 지지나 같은 삶을 보낸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 시험을 보면 문제지를 채 50%를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공부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험을 보면 거의 빵점, 아니면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이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의사가 돼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니까 무슨 병이 있었냐면은 선천적인 난독증을 갖고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글을 보면 줄줄줄 읽어나갈 수 있잖아요. 줄이 바뀌지 않고 중간에 단어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학생은 어릴 때 시험지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단어가 빠지고 또 문장이 또 계속 바뀌고 뒤엉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지의 50%를 채 읽지 못하는 그런 선천적인 기형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부모님이 이제 수영을 배우게 해서, 수영은 좀 재질이 있었는지 체육 특기생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 좀 더 깊어져서 1992년도에 아마 한국에 큰 선교 컨퍼런스가 있게 되는데요, 전문인 선교사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 사무의 신분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에 대한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들려오는 마음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엇인가를 올려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본인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답변을 하는 그런 교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의 그 대회에 참석을 해서 마음속에 이제 내가 체육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북한이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나를 전문인 선교로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다, 이런 각오와 서원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서원을 하고 나서 기도를 막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라,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꽂히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하시게 되죠. 불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은 공부였는데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이거는 공부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공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교수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90년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외국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부모님에게 유학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아는 그 아버지가 내가 미쳤다, 공부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지 않느냐, 어떻게 유학을 간다고 하느냐. 그런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1년만 도와주십시오, 설득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는데 물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서서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내의 이력을 같은 대학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서 들었는데 이 아내가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자란 그런 이력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선교사의 자녀로서 대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 아내가 낯설고 물설은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의 딸이라 그러는지 이 아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어릴 때 선직하게 주는 그런 음성이 있는데 북한이 너의 집이다, 이런 음성을 이 중학생 그 아내가 된 사람에게 오래전에 이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미국인이고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 윤상혁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하라 음성을 순종을 해서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둘이 기도를 하다가 아내가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 북한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인 것 같다. 남편으로서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와 살기를 원하고 그 잘 사는 나라 미국에 머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자식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지금 낯설고 물설은 그것도 남한도 아니고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아내의 제안을 들은 이윤상혁 교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이 너무 간절하게 들려와서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떨어져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시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2007년도에 이제 함경북도 라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의사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그리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마다 불치의 환자들이 있고, 이것은 도저히 병으로서 치료할 수 없고 자신의 의학 경험으로 지식으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난치병,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치병, 그리고 이것은 이 병을 안고 있다가 죽어가야 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병원으로 쭉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간증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 8년 전에, 그때 당시 8년 전이겠죠, 찾아온 그 할머니가 50견이 왔는데 그것을 잘 치료를 하지 못해서 이 팔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이제 8년 팔 불수 환자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뒤에 가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의학 지식과 의학 기술로서는 이 사람이 치료될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곳에서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고 할머니 뒤에서 팔을 들으면서 팔을 들어보세요 하고 팔을 올리니까 할머니가 팔을 올리면서 그의 병이 이제 낫는 그런 체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팔이 스스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의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버렸다고 하는 북한 땅, 이 땅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을 북한으로 보낸 하나님께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속대로 이곳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눈물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이제 함경북도 라경을 떠나서 이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2012년에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뇌성마비로 오는 아이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 박우인이라고 하는 환자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 어린이가 1년 만에 뇌성 환자 마비에서 일어나서 그가 걸어서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장면을 조선중앙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해서 온 북한 전역에 방송이 되도록 방송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알고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나의 계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갈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식, 우리의 후손을 천대까지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손을 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바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열등감에 쌓였던 윤상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 빚어서 준비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제한하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능력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불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쓰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헌신했던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 넓은 수도원 구석구석에 말씀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면서 온 벽을 그림으로 뒤덮으며 그들의 마음을 들여나갔던 수도사들의 일생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것,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절대로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수도원의 벽화를 통해서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단심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공로로 돌리고 쓰임받게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나 높아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고만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구석이 없는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높여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